하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 가르쳐 뻗어 나가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장 5절부터 2장 13절까지 내용이 전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내용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는 것이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11절을 골랐습니다. 바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즉 5절부터 나오는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가르쳐 뻗어나가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글로벌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도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굴 잘 모르실 분도 계시고 이름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스타벅스 회장 이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만 가지고 있으면 창의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실행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은 자유롭게 많이 하고, 그러나 그 상상이 현실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하워드 슐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미국에다가 커피 가게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커피에 대한 이해가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오히려 커피는 그 커피집에서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는 그런 문화랍니다. 그래서 공간이 커피집들이 다 작대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상상을 발휘한 거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 수 있을까? 특별한 문화를 하나 만들자. 그 상상력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크게 만들고 커피를 마시고 쉬고 그 안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공부도 하는 공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많은 커피숍이, 스타벅스 커피숍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만 팔아서는 안 되고 전 세계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보니까 한국에는 이미 다방 문화가 많은 거예요. 이 다방이, 그 공간이 미국에서 자기가 개발한 공간처럼 너무 잘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문화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실행을 시킨 게 뭐냐면 패션이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 공간을 제공한과 동시에 패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죠. 스타벅스 컵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또 출근길에 하나 사가지고 출근하면서 마시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적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바로 이런 일들로서 문화를,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의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 스타벅스 커피점을 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식도 자기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커피 가격은 미국식 달러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굉장히 비싸게 제공이 되고 어느 나라에는 조금 싸게 제공이 되고, 이런 느낌을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동일한 그런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또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라는 커피점의 그 대표 그러니까 그 상표가 있습니다. 이 상표가 있는데 이 상표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이 로고 그림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이렌이라는 여신 이름입니다. 그 여신 이름을 상표로 내놓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거나 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 즉 상상력과 실행 능력, 그리고 또 글로벌 마인드, 이것은 유대식 교육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슐츠의 어머니, 아버지 때 이분들은 미국에 정착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였대요.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였는데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다 부자는 아닌 거예요. 다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워드 슐츠의 어머니는 독특했다고 합니다. 특별했대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어릴 때 항상 하워드 슐츠에게 오늘은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은 오늘만 자고 일어나면 다 지나가.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에게 창세기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성경 얘기를 쭉 들려주면서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어주면 저절로 글로벌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다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소개할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누굴까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러면 생소하죠? 그런데 리바이스 이러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죠? 청바지죠, 청바지.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상상력과 실행 능력을 동반한 창의적 생각, 창조력인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청바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느냐? 노동복으로 만들었죠. 노동자들의 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창 그 당시가 서부가 개발되는 시대인데 그곳에 가니까 탄광이든지 건설회사든지 어떤 모든 장소마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너덜너덜한 거예요. 금방 떨어지고. 그럴 때 딱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질긴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필요하구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실행 옮긴 거예요. 청바지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청바지를 만듭니다. 청바지에 대한 얘기는 옛날 카우보이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있지 않고 이걸 보편화시킨 사람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청바지를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만들겠다 이럴 때 공장을 만듭니다. 공장을 만들고 리바이스라는 또 상표를 만들어요.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옷 가게, 옷 공장, 옷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만든 데가 없답니다.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 리바이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노동자들의 바지로만, 가난한 사람들의 바지로만 한 번 입으면 안 떨어져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바지, 이렇게만 이해돼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면 수요가 한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바지를 젊은이들에게 보급을 하자. 그래서 사용한 게 광고입니다. 1901년도에 시작해서 1980년도까지 이 광고는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지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냐면 당대 아주 유명한 제임스 딘이라는 영화배우를 붙들고 그 영화배우가 출연한 영화에 이 옷을 입혔습니다. 청바지를. 그리고 이 제임스 딘이 영화에 나올 때에도 노동자예요. 그 당시 다 노동자들이니까, 일하는 근로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일하는 모습, 그리고 또 매력 있는 연애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준 겁니다. 광고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미국 사람들, 또 이 광고를 보는 미국 사람들, 이제 청바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 노동자들의 옷,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옷, 멋있는 옷. 멋있는 사람이 입고 있으면 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는 옷으로서 젊은이들이 다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 광고라는 것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바로 이 영화가 나가는 곳에 지원을 합니다. 또 이 광고를 내보내는데 나라마다 다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옷 장사를 글로벌하게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옷을,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청바지를 여자들이 입는다라는 생각은 안 한 시절이 있었어요. 여자는 치마를 입거나 또 기지바지를 입거나 청바지를 입으면 방정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보수 사회이기 때문에 더 심했어요. 여자들이 안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지구상의 반은 여자고 지구상의 반은 남자 아닙니까? 여자들에게 옷을 입힐 수만 있으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하는 사람, 여자들에게 옷을 입히면 돈벌이가 되겠다. 여자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힐까?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냐면 켈빈 클라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알죠? 요즘에는 청바지, 옷 이런 데만 아니고 팬티에까지도 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켈빈 클라인이 여자들에게 옷을 입혀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대에 가장 귀엽고 예쁘고 섹시한 여자 15살이었답니다. 브룩 실즈라는 영화배우를 모델로 탁 세워서 광고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찍을 때 섹시하게 찍는 거예요. 요렇게. 켈빈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쁘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디자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쁘게 디자인하면서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고 그걸 아주 예쁘고 섹시한 여배우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브룩 실즈가 자기 음성으로 멘트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촉촉하고 섹시하게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멘트하냐면은 이 리바이스 청바지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속옷을 안 입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섹시 어필을 딱 하고 그걸로 충격을 주고 광고를 한 겁니다. 당시는 기독교 보수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단이 막 났으면은 장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옷을 사 입어요? 여자들은 옷을 사 입어요. 왜? 예쁘니까. 브룩 실즈 같이 예뻐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섹시해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다 옷을 사 입었습니다. 어디도요? 한국도. 어디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입니다. 상상력이 상상력으로 끝나면 공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으로 나가버리면 바로 창의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켈빈 클라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상상력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그래서 창의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공통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글로벌 리더로 오늘날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은 저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사용하는 지도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기가 중동입니다. 중동인데 이 중동은 첫째는 유럽 중심의 사고인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말하는 경도, 영도, 그 영도에서 중간쯤 되는 동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래서 극동 이렇게 말하죠. 극동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국 중심의 사고에서 나중에는 미국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동쪽으로 쭉 보면 저기 중간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더 가면 극동 지역에 있고, 그래서 기준이 유럽 내지는 미국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다가 옮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습니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가는 교통지역이고, 그리고 지중해를 떠나서 딱 나가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대로 만납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바로 북아메리카도 점령하고 남아메리카도 점령한 겁니다. 금방 아주 거리상으로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놔뒀을까요? 복음을 왜 거기다가 심었을까요? 바로 이 땅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 얘기가 있습니다. 창조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창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동네야, 내 동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저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의 아이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저렇게 이동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가장 큰 처음으로 충격받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행할 때입니다. 여행할 때 여행을 하는데 독일 주변 국가, 인근 국가, 프랑스도 있고 또 벨기에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또 폴란드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스위스도 있고 많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여행을 하는데 그냥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 안 탑니다. 자동차를 타고 그냥 쭉 가면은 톨게이트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여권 하나 딱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톨게이트에서 티켓 뽑듯이 그냥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것이 너무 편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 막 이렇게 나라를 구별하지만 이 독일 젊은이들은, 독일 애들은 그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여기에서 독일 대학에서 대학 과목을 듣다가 프랑스에서도 듣고, 프랑스 애들이 과목을 듣다가 독일에 와서도 듣고 이러더라고요. 이 국경 개념이 저는 폐쇄적인데 이들은 열려 있었어요. 글로벌 마인드가 저절로 만들어지겠더라고요. 바로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돼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애굽을 점령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저 아시아 지역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을 치고 이런 아수르를 치고 이런 일 보면서 그렇게 글로벌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글로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얘기, 나라가 또 세워지는 얘기,
모든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과 함께 나이가 자라면서 실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력과 함께 그는 창의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을 실행하는 곳은 내가 사는 곳이 여기만이 아니라 글로벌이다. 바로 지구촌이다. 전 세계가 다 내가 사는 곳이다. 내가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기업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문어발식 기업 전 세계에다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교육법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망할 즈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는 이제 민족주의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이때부터 이들이 새롭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여러분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 이후 에스겔이 와서 에스겔이 그 민족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바뀌게 돼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전제해놓고 바로 그들의 율법서인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를 더 조직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교육서로 딱 유대인들의 공통된 교육서로 딱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저 중앙에 네모난 곳이 미시나라는 율법서예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AD 한 400년 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전부터 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율법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책입니다. 저걸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이제 게마라라는 주석서가 있어요. 이거는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라시라는 주석서가 있어요. 이건 11세기 한 1100년 정도에 1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주변에다 딱 같이 볼 수 있게끔 해놔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해설과 주석들, 현대적인 최근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달아서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시나라는 율법서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실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원본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탈무드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탈무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왜곡된 시오니즘을 가졌고, 그리고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그들이 이 시오니즘과 선민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발휘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입니다. 나라를 다시 만든 때가. 그 전 10년 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오니즘,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시온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을 강하게 민족주의를 사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시오니즘과 구약에 있는 선민사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민족주의 폐쇄적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내용도 달라졌고 이렇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여전히 구약의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면 함께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뭘 아는가 모르는가를 알게 하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정보들을 얻으면서 성장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 중에도 가난하고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인물들처럼 넘기겠습니다. 바로 그 세 사람처럼 바로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상상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가면서 창의력을 주는 그 어머니,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지역과는 상관없이, 나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우주론적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함께 생각하는 거고 사람을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왜곡된 민족주의가 BC 400년부터 시작해서 그 400년간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 왜곡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율법책들을 재해석하셨죠. 그거는 인간의 율법이야, 인간의 율례야, 인간의 법도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내용을 딱 담은 겁니다. 그 내용을 담을 때, 가르칠 때, 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랍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방인, 이거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다른 거예요. 이방인은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건데, 그런 유대인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스로보닉의 여인도 구원의 당시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백부장도 다 이렇게 동참시키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데가볼리 지역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곳에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바꿔놓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딱 오셔서, 오늘 본문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알아요. 인간의 죄성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자기 중심, 자기 민족 중심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흩어지죠. 그리고 남유대도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서 바로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통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일반 은총인데, 이들은,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점령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 제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지도자 정책을 써요. 유대의 똑똑한 자들을,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똑똑한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곳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각국의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한쪽에서는 미시나 미드라시가 만들어지지만 또한 그걸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이 만들어져요. 이 회당에서 배운 사람들이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절만 되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저렇게 흩어져 있다가 몰려듭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각곳 언어로, 그렇죠, 벌써 몇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국 언어로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각국 언어로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요. 글로벌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도 일어납니까? 이 덕분에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다요? 세상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다.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충격을 받은 것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차 기념식이 있었어요. 기차 어떤 기차냐면 원주까지 가는 기차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가다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좀 가다가 멈췄지만 그 기념식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옛날에는 저 기차를 서울에서 출발하면 평양을 거쳐서 원주로 가가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갔구나. 실제로 역사 속에 한 달간 기차 타고 가서 유럽에서 공부를 한 미술 공부를 한 여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 세대인 저와 또 여기에 많이 계신 분들은 이 남북이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외국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 마인드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는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아시아를 점령하고 싶어하고 바로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쫙 뻗어나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한 거예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어떤 능력? 상상력을 발휘하는 능력, 그리고 그 상상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창의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만물을 만드시면서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해져야 돼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도로가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가 자기가 점령한 제국의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잘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말 타고 쫙 달리는 그러한 소식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예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창의적인 생각과 또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제자들이 그 글로벌한 사고가 딱 안 열리니까 베드로가 저 이방인 저는 싫습니다. 이 먹지 못하는 음식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다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시아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죠.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입니다. 자타가 불하는 유대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가진 거예요. 이 내용, 창의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지역에서, 다소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헬라어도 정통하고 유대 언어도 정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복음 들고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준비시키기 전에 바로 도로를 정비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용을 주셨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글로벌 리더입니다. 12제자가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들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들을 딱 보면서
상상력과 실행력을 가진 창의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불과 한 3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이 정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굉장히 뭘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무슨 막 쳐야 돼요, 뭐.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도 소형화되고 빠르고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컴퓨터망이, 전산망이 쫙 깔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컴퓨터 기술도 최고, 대한민국 최고예요. 인터넷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접근하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보를 내가 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다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전달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대화도 해요. 보이스톡 뭐 이런 걸로. 로마 시대 때 도로가 쫙 뚫린 거는 몸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좋은 거지만.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그 로마 시대 때 있던 도로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편하고 경제적인 도로들이 딱 뚫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그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합니다. 요즘에는 이 도로를 수익상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이 요즘은 가게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인터넷에서 직접 거래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간이 이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이제 전 세계가 다 한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문해가지고 사오죠. 직송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한번 보십시다. 유튜브 같은 게 있어요. 유튜브 스티븐 첸이라는 그 타이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글로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런 창의력과 글로벌한 유대식 교육 방식은 전 세계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거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만들고 나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죠.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클릭하는 사람, 그리고 회원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이 광고를 받아들이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수익원이죠. 이 사람 2017년도 유튜브 수입 1위는 다니엘 미들턴이라는 사람인데 1년간 180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 180억을 어떤 중소기업이 벌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공간, 지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공간, 자그마한 공간 하나, 마이크 하나, 그리고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 하나, 그리고 비디오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0억을 벌어요. 1위에서 10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도로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망을 잘 사용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글로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수익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젊은 사람, 큰 사람만, 성인들만 할까요? 아닙니다. 1위부터 18위까지, 1위부터 8위까지 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8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6살짜리 아이예요. 6살짜리 아이가 그 유튜브 사이트를 열고 거기에서 얘가 하는 일은 레이안이라는 아이인데 토이스 리뷰입니다. 그 장난감 가지고
거기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그걸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본다는 겁니다. 1년에 120억. 1년에 120억. 2017년도 한 해 8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은 6살짜리도 뭘 잘한다고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전 세계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세계 사람들, 영어를 배우고 있는 세계 사람들은 이 아이의 유튜브의 사이트에 클릭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가수예요. 어떤 가수냐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가수예요. 이 사람은 대중가요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 간단하게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동영상을 올리냐면은 이미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그러한 노래들을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감성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그걸 올립니다. 그걸 감성과 그런 목소리로 부르는데 이 유튜브 사이트에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54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클릭한 게 아니고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540만 명이 되는 데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면 많으면 50만, 더 많으면 100만 정도예요. 540만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영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영어적 표현과 영어적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540만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한 7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번다고 해요. 아, 도대체 어떻길래 저런 곳이 있는가? 유튜브 그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죠? 언어입니다. 상상력이 있고 실행 능력이 있어도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언어가 안 되면은 장벽인 거예요. 지구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촌이 뭐냐 하면은 그냥 한 동네에서 이렇게 있는데 개하고 쥐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개하고 쥐하고 한 동네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하고 쥐하고 맨날 그러면서 싸워요. 개하고 쥐하고 만약에 말을 하면 어떨까요? 말을 하면 서로 좋아하지 않겠어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서로 말을 하면 야, 너 왜 나만 잡아먹으려고 그래? 나 힘들어. 아, 그러냐? 힘이 드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송파구에 우리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신천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 어때요? 정말 개하고 쥐 사이 아닙니까? 고양이하고 쥐 사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이라는 것은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살면서 소통이 돼야 돼요.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심교회의 방향입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방향과 비전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있어요. 특히 엄마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빠들은 그걸 잘 실행되도록 울타리를 잘 쳐줘야 됩니다.
어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상상력이 뛰어난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글로벌한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실행 능력이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소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글로벌한 아이로 만들어줘야 된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는 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실행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한 사고도 가지고 있죠. 나는 우리 집안에만 국한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사람 아니야. 나는 세계로 뻗어갈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구나. 언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면 언어만 극복되고 글로벌한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져야지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성심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학교 공동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실천력을 실행 능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이 복음을 오늘날 사람들이 귀에 들리게 좋게 전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공동체 그리고 청년 공동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교육해야 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뻗어나가야 돼요. 우리 성신교회에 기획사역이 있어요. 그 기획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새소식반입니다. 그 새소식반에서 굉장히 강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간지 받으셨죠? 거기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오픈이 돼요. 그러면 삼전도비하고 오봉산 놀이터에 가서 우리 복음을 들고 있는 선생님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이 일들이 왕성해져야 돼요. 자꾸 공격적으로 번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이제 언어라는 것을 타면 글로벌하게 나갑니다. 영어 교회학교 있습니다. 영어 교회학교가 어느덧 오래돼서 그 영어 교회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들이 됐어요. 중등부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영어를 많이 배워요. 그렇지만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인지, 어떤 문장의 의미인지, 어떤 복음의 내용을 싣고 있는지를 우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합니다. 바로 글로벌한 사고, 글로벌한 그러한 아이로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내용도 딱 가지고 있고 예수님 만나서 신약의 내용도 딱 본인이 쓸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딱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거기에서 거침이 없는 것이 유대 언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공용어로 이미 되어 있는 그 모든 로마 제국을 다 훑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도로망은 딱 도로망이 쫙 로마 시보다 훨씬 더 닿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컴퓨터 문화가 보편화되고 인터넷 문화 보편화되고 와이파이가 아무 데서나 터지고 이러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서 외국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으로 올 형편은 못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니 목회를 놔야 되고 일주일간 손을 놓고 있어야 되고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때 제안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강의하자. 그러니까 보수적인 목사님이 어떻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냐.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말고 오셔서 해주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가서 했어요. 목사님들이 시간도 다 내고. 사고가 안 열려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동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데 동영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왔다가 어마어마한 경비도 쓰고 물론 만나는 건 가장 좋지요. 그러나 희생에 비해서 결과는 다른 방식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열려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이사로 있는 신주신학교가 있습니다. 신주신학교에 이제 중국 상황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신주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강의하자. 그런 얘기가 제안이 됐어요. 오케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되겠다. 왜?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감시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눴어요. 지금도 가면 통역관을 세워놓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동영상으로 할 때에도 누구를 세워야 돼요? 통역관을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통역관을 세우고 강의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가지고 통역관을 세우고 강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교회 장로님들을 세우는 데는 언어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족들의 지도자들을 강의하고 세우는 데는 언어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한 사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극복 안 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 창의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 글로벌한 영적 지도자 우리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이들 한국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합니다. 왜? 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먹고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술로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창의력으로 글로벌한 사고로 쭉쭉 뻗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파괴를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를 위해서. 그리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부모가 창의력도 키우고 글로벌한 사고도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언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복음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떤 고기인지 아십니까? 코냐라는 고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서 관상어로 잡아다가 어항 속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특징이 있어요. 어항에서 키우면 다 커야 6cm에서 7cm 정도 된답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그런데 이 고기를 조금 넓은 곳에 키우면 한 30cm 안팎으로 큰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 석촌호수 있잖아요. 저 교회 옆에 있는 석촌호수에 가면 이 고기 있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정도의 공간에서 키우는데도 저게 한 30cm 안팎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몰려드는 이 고기가 고만하거든요. 한 50cm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고기는 넓은 강물에서 키우면 1m 안팎을까지 자란답니다. 이 고기는 자기가 자라고 있는, 자기가 노는 그 환경, 그 물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을 축소시키고 또 증가시키고 이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어항에서 저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저렇게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창조 세계, 그 지구촌에서 저렇게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 세우기라는 것은 그냥 부르짖는 외침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상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행 능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뻗어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일주일씩, 한 달씩 보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경도 시켜주고 언어도 도전을 받아보고 싶고, 우리 교회에 영어교회학교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까지 자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는 부모도 돕고 교회도 돕고 해서 외국에서 미국이든지 영어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들을 보고하고 들어오고 싶어요.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자, 시작. 기억하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 이번 특세와 관련되어 있는 10가지 주제입니다.